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금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을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 저녁 예배에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녁이 되니까 약간 이제 눈이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슴츠레 보일 수도 있는데 정신은 또렷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가지고 웃는 건지 메롱을 하고 있는 건지 비웃고 있는 건지 지금 분간이 안 가는데 다 스마일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20장 말씀해 가지고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천국은 지금 오후 5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여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코로나 이 백신 또 주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 한 가지 진리를 우리 안에 이미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롯이 잘 드러내고 있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새롭게 천국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 비유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본다면 굉장히 욕할 만한 본문입니다. 왜 그렇죠? 결론을 다 아시겠지만 똑같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을. 여러분은 임금을 만약에 내가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오후에 일한 사람하고 일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시죠. 억울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한 이 비유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이것을 앞쪽에 있는 이야기들과 조금 연결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20장 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 이 1절 얘기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개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가르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이 가르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연관되어 있을 때 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앞에서 막 블라블라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앞에서 얘기한 거에 예시를 들 때 가르를 쓴다든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가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연결해서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 이 비유를 잘 봐야 뭐가 이해된다? 앞에 이야기가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어떠한 상황이죠? 부자야. 근데 천국을 못 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늘귀는 우리가 바늘 뜨개질하는 바늘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 이스라엘의 그 이동 통로 중에 바늘귀 모양으로 생긴 그 구멍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낙타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어렵죠, 그 구멍에. 그거보다 뭐가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럼 누가 도대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들어갈 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으니 예수님이 그래, 그 정도 버렸으면 맞다라고 하면서 27절, 28절, 29절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 천국 그 정도면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성경이 다 있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그러나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 너네들이 버리고 나를 따랐어? 그래, 그 정도로 굉장히 칭찬할 만해. 그런데 그러나 잘 들어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뭘 시작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밤이라고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저만 개심치레하게 있는 걸로 하고 우리 성도님들 눈을 반짝반짝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풀어쓰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지금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와 16절의 내용은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 한 비유를 지금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 쓰는 비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무언으로 구조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비유는 단순히 천국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 맞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천국 비유이면서 동시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오롯이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0절과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이 의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봐야 더 정확하게 분별이 될 텐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죠? 먼저 많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러면 나중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방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나중에 믿으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믿어도 천국 가잖아. 어차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지금 신나게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나중에 믿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약간 이게 시간의 순서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맞지만 그거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천국 비유와 함께 더 분명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굳이 한 가지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절과 16절이 내용은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가 19장 30절에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뒤에 나왔죠. 그런데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가 먼저 나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게 뒤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약간 의도성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을 A라고 치면 뒤에 나와 있는 게 B입니다. 근데 16절에는 뭐가 먼저 나왔죠? A와 B 중에 B가 먼저 나와요. A, B, B, A의 내용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에 이러한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쓰이게 되면 주로 100%는 아닙니다. 주로 뭐가 중요하냐면 가운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이 내용의 의미 중에서도 뭐가 지금 더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되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가 더 강조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 비유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집주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해하려면 누굴 잘 이해해야 될까요? 집주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집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근데 1절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잘 보시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만약에 일자리라고 치면 주로 물론 일자리를 찾을 때 회사가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어떤 경우가 또 이렇게 많죠? 광고는 회사가 내지만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건 회사가 찾아가지 않잖아요. 사람이 찾아가죠.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집주인의 특징은 뭐죠? 먼저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은 집주인인데 집주인은 하나님에 비유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천국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은혜죠.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다가온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 우리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의 가장 큰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찾아간다는 것이죠. 품꾼들은 주인이 찾아간 주인에게 의해서 스카우트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뭐죠?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2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까? 나가서 아침에 만나자마자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1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부른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자만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낼 때 잘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 집주인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제3시인데 여러분, 이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루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시간을 하루로 보는데, 그래서 우리 시간에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니까 제3시에 6을 더하면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지금? 그들에게 4절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오전 9시에 만난 자들한테도 이들은 놀고 있었어요. 네. 뭐 일을 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놀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가자, 일하러 가자. 거기 하루 일하면 내가 상당한 거 줄게, 상당한 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제6시, 제9시에도 또 나가 똑같이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제11시, 제11시면 몇 시냐면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 그러면 여러분, 이 집주인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는 찾아가는 집주인, 두 번째 특징,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이 사람들 잘 뽑아가지고, 일꾼들 잘 뽑아가지고 포도원을 막 다시 막 풍성하게 막 포도들 잘 자라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랬으면 능력 있는 애들 뽑아야죠. 놀고 있는 애들 말고 능력 있는 애들 뽑아야죠. 그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능력 있는 애들 뽑아요. 그리고 5시가 웬 말입니까? 5시에 1시간밖에 일 못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한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이 녀석 데리고 와가지고 포도원 신나게 일 시켜가지고 이 포도원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해야지, 부려먹고 내가 돈은 주더라도 부려먹어야, 그런 생각으로 했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지금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의 관심은 지금 일꾼들이 여기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여기 많이 와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의 어떠한 상당의 이익을 누리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까요?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국률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일하는 그 품꾼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1시간을 일단 2시간을 3시간을 일하든 6시간을 일든 12시간을 일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돈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껏 주고 싶은 거죠. 넘치도록 주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5시 59분에 누굴 만났다면 그 사람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6시 직전에.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100%이 주인은 왜? 우리 하나님이니까. 5시 59분에 누굴 만났어. 데리고 와. 너 1분만 일해. 돈 줄게. 너무 비약입니까 여러분? 저 같은 우리 하나님은 그랬을 거예요.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셔. 천국은 조건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초대와 사랑으로 초청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부름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 6시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시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주인이 불렀어요.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무궁하고 영원하고 무한대의 사랑. 6시 직전에만 데리고 오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만난 자들한테는 1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랬죠. 2절에. 그런데 놀랍게 그 이후에는 뭐라고 그러죠? 1데나리온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혹은 오전 7시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 1데나리온. 지금으로 일당 얼마죠? 요즘에 일당 한 7, 8만 원 하나요? 네. 너무 비싸게 잡았나? 7, 8만 원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9시나 12시, 2시, 3시 오후에 부른 사람한테는 1데나리온을 얘기를 안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죠? 상당한 양을 주겠다 그래요. 넘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당히라는 단어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어떤 거? 공정, 정의, 공평. 그러한 단어를 나타낼 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주고 상당한 양 정의롭게 줄게. 네가 일한 만큼보단 더 줄 수 있어. 넘치도록 정의롭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상당히라는 단어를 써서 이 집주인은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넘치는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지금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죠. 집주인이 지금. 그 집주인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천국 잔치에 이미 초대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된 자인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예, 내 안에 천국이,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 아멘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아이들 동요처럼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 완전 수지 맞은 겁니다. 대박 난 겁니다. 예.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가끔 얘네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왜 이렇게 모를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네가 천국 백성인 걸 몰라? 마치 이런 거야 하면서 제가 좀 약간 비약해서 예를 많이 드는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막 1조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니까 한 1,000억 정도 할까? 1,000억? 1,000억 돈 많죠. 예, 진짜 많은 돈이죠. 2,000억, 3,000억. 뭐 돈을 얼마나 갖고 계셔야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많지 않으십니까?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여기 5 나왔습니다. 예, 저는 1억도 없습니다. 1억, 2억, 3억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근데 여러분 1,000억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체면을 걸으세요. 빨리. 진짜 체면을 걸어야 돼. 이거는 1,000억이 집에 있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집에 가면서 우리 집에 1,000억 있지. 에이, 니들 모르지? 죄송합니다 삿대질해서. 모르지? 나 1,000억 있다. 에이그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가면서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연목사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욕해요. 저 얼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1,000억으로 성형하면 돼요. 이럴 거예요 아마.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1,000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 가슴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1조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죠? 실실 웃고 다녀야 돼. 그래 욕해라. 넌 욕해라. 나는 1,000억 있다. 이거야 이거. 너는 가라. 나는 1,000억 있다. 나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다. 그래. 이렇게 가는 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천국을 더 누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예수로 깊어져서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천국을 품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천국을 소유한 자를 내가 인식하고 믿으며 알면 내어주게 돼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게 돼요. 퍼주게 돼요. 아니 어차피 1,000억 이상 있는데 5만 원 누가 훔쳐갔어.
아 그래 너 가져라. 아유 이거 뭐 너 가져라. 너 더 줄까? 그지? 민희야 더 줄까? 아, 이거 너무 비약입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제발 당부드립니다.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아요. 예. 진짜 천국을 내 가슴에 새긴 자는 이것보다 더 미친 척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매일매일 내 가슴에 어떠한 존재를 인식하시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고 행동하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천국 백성의 의미로 살아가는 제가 떠오르는 한 청년이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청년인데 그때 한창 훈련할 때 이 막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 청년이 근데 꽤 잘 나가는 회사에 이제 한동안 한 2, 3년 이제 취직을 한 이후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되게 욕심이 원래 많았던 청년인데 예수를 믿으면 욕심이 점점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래도 회사에서 어떠한 능력과 실력이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직급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능력이 인정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놀랍게 자기 위에 있는 선배보다 이게 직급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선배보다 직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애가 얘가 회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 승진을 보류해 주십시오. 오가 나오죠. 오가. 저희가 저 같으면 아싸 그래 이 기회에 올라가서 나한테 잔소리하던 저 사람한테 내가 잔소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걔가 왜 그래 제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불편하고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 회사에서 더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 부렸던 그 자리 별로 갖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너지. 근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대.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되면 되죠. 저분이 먼저예요.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친 척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답게 삽시다. 비정상처럼 천국 소유한 다음에 아이고 내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 진짜 행복하게 좀 삽시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자,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 비유를 통해 이제 이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를 이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태도를 힌트를 주는데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돈을 나눠주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긴장감 가득한 장면이 오고 있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 장면처럼 실제로 돈을 나눠줄 때 먼저 일한 사람 말고 나중 일한 사람부터 먼저 받는 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11시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돈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죠? 청지기한테 지금 돈을 주라고 하고 있어요. 청지기, 집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청지기를 누구의 비유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초청하는데 청지기, 누굴 대신 세워서 청지기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나눠주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아침에 온 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동적으로 내가 쟤보단 많이 받겠지. 쟤보단 많이 받을 거야. 왜? 더 일했으니까.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어야 그게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지금 조금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그 즉시 집주인을 원망했대요. 원망.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원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잘 뭐죠? 일단 뭘 받죠? 1데나리온 받은 자들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일하러 와서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자들, 그들이 1데나리온 받는 걸 받습니다. 자, 받는 걸 받고 나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비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죄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죄성의 시작도 역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비교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판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해주고 저와 내가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 상하 관계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교만해지거나 완전 자책하거나 두 가지 양극단의 죄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근데 비교가 왜 되죠? 1데나리온 받은 자들이 일한 시간은 몇 시간? 1시간. 내가 일한 시간은 최소 7, 8시간 이상.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비교를 시작했죠?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희생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인 거. 내가 이 정도는 한 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사역자 돼가지고 이 정도 내가 했어. 이 정도 내가 열심히 냈지. 이 정도 기도했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지. 그러면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야지.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겠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로 판단당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전에 온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내가 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내가 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니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집주인을 원망해요. 여러분, 근데 집주인을 지금 원망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갑자기 욕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집주인을 아까 우리 집주인의 특징 잘 살펴보셨죠? 그리고 품꾼들의 상태를 잘 아시죠? 품꾼들이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스카우트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쭈삐쭈삐 서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이래 내가 도와줄게. 안 되려 걱정하지 마. 오늘 먹을 거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완전 일방적인 은혜로 들어왔어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한 것만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집주인의 은혜가 없어요. 집주인이 먼저 초청한 게 없어요. 집주인이 다 했는데 마치 내가 7, 8시간 겁나게 고생하고 수고한 거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불평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교만이 많고 사람과 저 사람을 나를 비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거가 기억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요? 내 기도요? 내 노력이요? 내 열정이요? 내 직분이요?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마치 100억, 1000억 이상의 천국을 소유해서 엄청 기뻐해야 되는 내가 정상인데 내가 그렇게 정상으로 못 살고 있어요. 지금 불행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불평이 많아. 그러면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고, 다 하나님 집주인이 한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역자도 그러한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사역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역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솔직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예전에 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역이 재미가 없어. 예. 중고등부 애들 막 가르쳐야 되는데 막 열정도 안 생겨. 예. 설교 막 대충 하고 싶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너무 천국 하늘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되짚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 그래서 종착역이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어떤 사역자와 저를 비교했던 것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난 쟤보단 내가 좀 난데. 그때부터 제 안에 천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으로 제 노력으로 잘 되고 못 되고가 판단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자꾸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뭘 잊어버린 거죠, 제가? 나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 중요한데 내가 쟤보단 그래도 좀 나은데 그 비교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사람한테 섭섭하고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섭섭해? 다 섭섭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으시잖아요. 없으시네. 저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 있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전부를 이미 주시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주신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 열심히 못한다고 뭐라 그러시는 것도 없습니다.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또 줘. 한대로니 뭐야? 더 줘. 계속 더 줘. 여러분 천국은 무한대의 기쁨과 무한대의 충만과 무한대의 생명이 있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오전 7시, 8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대청소할 때 가끔 사역자인데 좀 늦은 적이 있거든요. 그 막 대청소를 막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막 사역자가 몰래 이렇게 딱 가면 그래도 티 나잖아요, 지각한 게. 그럼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죠? 저 형 쭈삣쭈삣대요, 위축돼요, 미안해요. 근데 점심에 똑같이 밥을 먹어요. 맛있게 밥을 먹어요. 똑같이 줘. 점심은 똑같으니까. 메뉴는 고를 수 있지만 똑같이 줘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은 약간 의기양양하죠. 원망했던 자들처럼. 근데 나중 온 자는 어떠한 심리가 있죠? 그래. 나한테 이 정도 너무 가분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전 7시에 온 자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자가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온 자라고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침에 온 자처럼 산다니까요. 아침에 와서 이만큼 내가 한 자처럼 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비교해요. 불평해요. 아니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자로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자로 생각하면 이것도 감지독재예요. 네. 이것도 죄송해요. 받는 것도 미안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해. 마음이 한 곳에 짠하죠. 예.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전에 일하러 간 자가 아니라 포도원 품꾼에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면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내가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로 누구? 5시에 온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시작할 때마다 나 5시에 들어온 자지. 5시. 아침 일찍 와서 잘 믿은 자가 아니라 5시에 들어온 자지. 5시에. 그 의식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감사와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 감사와 은혜, 천국이 내 안에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계속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시에 왔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서 그 사건이, 그 복음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장담합니다. 내일 또 잃어버릴걸? 미니 너 장담한다. 내가 너 내일 또 잃어버려. 내일 또 나는 열심히 내일 금요일에 섬겼으니까 이 정도면 뭐 너무 자꾸 그래서 미안해. 매일매일 잃어버려. 근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방법, 바로 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 잠잠히 잠깐 기다리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를 해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천국 백성 만들어줘서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매일매일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가망이 없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존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우린 죄인이구나. 우린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구나.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 중요한 걸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오후 5시에 들어온 거 알아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도 한 대로는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후 5시에 들어왔는데 개판친 인생인데 죄인인데 그 죄인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예수가 죽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천국을 경험한 자로 오늘 실실 웃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계속 바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셔 그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고 무궁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지 이거 잊지 않으면 우리 천국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